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기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나라 우로를 내려 초록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데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내 마른 땅에 감으로
아멘.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오 나의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조명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오나니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성령이 모든 걸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나갑니다. 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목하고 애타하겠으나 세상을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과 우주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이건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사실은요, 진리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이 세상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저는 반드시 선포하고 나아가야 돼요.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 선하신 하나님의 뜻 뭡니까? 만드신 세상이 선하게 되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선하게 만들어지고 그게 유지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선한 세상 가운데 죄가 틈타 들어옴으로 해서 세상은 하나님 아닌 죄의 우두머리를 주인으로 착각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이 세상인 것을 분명히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분명 그렇게 알고 있지만 또 활개를 치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방해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방법을 하나 제안하셨는데 그게 뭐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내고 더더욱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어요. 자,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 앞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진정한 유익이 된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셔야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냥 오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가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먼저 마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마치지 않으시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실 말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일이 분명하게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이제 좀 있으면 발생할 이 십자가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그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역할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실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님 아주 간략하게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다? 세상에 대한 책망이다.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 책망을 왜 하는 거죠? 뭐가 잘못됐으니까 책망하시는 거겠죠? 그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거고 또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는과 더불어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해주시는 것,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 없으시죠? 쉽게 따라오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확인되어지는 가운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권위. 성령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가? 자, 여러분,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은 세상을 책망하실 만한 위치에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세상을 책망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지위가 아니고서는 세상을 책망하실 수 없으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럴 만한 사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유들이 8절에서 세 가지로 소개된 겁니다. 무엇을 책망하신다고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정의하시는 죄와 의와 심판이 있는데 세상이 그걸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책망할 사유, 죄, 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자, 죄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다. 이렇게 공시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죄는 여기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데 나가 누구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죄가 뭔지 모르는 거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 먼저 성경 안에서 죄가 뭐라고 정의됩니까? 어떤 걸 죄라고 하세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어기는 것,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율법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죠. 확실한 개념.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어기게 돼서 깨닫는 죄 분명히 있는데 그 죄는 좀 더 깊은 의미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일종의 맛백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 죄 맞는데 그 죄를 통해서 더 깨달아야 되는 진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더 깊은 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 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그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원죄입니다. 원죄. 그 원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범하는 것에서 죄가 무엇인지 먼저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게 죄구나. 이걸 먼저 깨닫잖아요. 이거는 1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1단계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 단계를 더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뭘 깨달아야 되냐? 여러분, 인간이 율법을 계속 범합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서 동물한테 죄를 전가해서 그 죄를 사함 받잖아요. 그러면 죄가 멈춰지던가요? 안 멈춰지던가요? 죄는 안 멈춰집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죄를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닫는 건 율법을 범하는 게 죄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인간은 이 죄를 멈출 수 없는 존재구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에게는 절대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가 심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밝게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발견하고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어내려고 해도 절대로 그 죄를 멈출 수 없고 없앨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 사라져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이 끊임없이 여기서 피어오르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아니 계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다 대신 жил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 원죄를 해결받는 것, 이것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자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원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예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뭘 책망하시는 거냐면 죄와 예수님의 관계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책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죄, 네가 알고 있는 그 죄, 아니 그 죄가 내가 이야기하는 죄가 아니다. 더 나가야 된다. 그 죄를 책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망을 통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책망의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책망받을 사유, 의에 대해서 살펴본다. 의. 10절 말씀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의가 무엇인가? 세상이 정의 내리고자 하는 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의롭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의롭다. 예. 어떤 행위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 뭔가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뭔가 희생해야 될 것 같고,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뭐 사랑까지 가는 그런 게 의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 의롭네요. 잘 사는 것, 예, 본보기가 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의는요, 의롭게 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의로우려면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자, 예수님이 의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럼 이게 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한테 가시는데, 하나님한테 가실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상태다? 무죄의 상태입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가실 수 있는 이유도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상태, 무죄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안 지면 되잖아요. 죄가 없으려면 죄를 안 지면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한 게 그거예요.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된다? 법을 지키면 되겠네. 이 법을 어기지 않으면 되겠네가 의인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아까 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먼저 죄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죄는 내가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가 분명히 있다. 요거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사함을 받아야 하는 성질의 것이지 죄를 안 지어서 무죄함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무죄의 상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처럼 무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10절 말씀의 뜻이에요. 이러한 죄의 해결 사건이 이루어짐으로써 의로운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죄사함과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이 모든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가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시겠다. 그게 바로 7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세상은 이러한 의로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별로. 죄도 모르고 의로움도 모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그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책망의 사유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자, 11절 말씀의 상관관계는 심판과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 자, 그러면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뭐 헤롯 왕입니까? 애굽 바로 왕입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에요. 이 11절에 등장하는 세상 임금은 세상의 거짓 권세자로 군림하고 있는 사단을 뜻합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못 가게 막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바로 이 세상 임금이에요.
자, 이 세상의 실제 주인이 누구시라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세상 임금은 그 바로 밑에서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바로 사단 마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최고 권위 통치자시다라는 걸 무조건 먼저 이야기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말이 됩니다. 근데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눈에 보이는 게 세상 임금이니까 거기에 흔들리고 휘둘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네. 세상이 속아 넘어가게 해서 어떻게 해요? 사단마귀가 자기를 숭배하게 하잖아요. 자기를 따르게 하잖아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자들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다 끌어당기는 겁니다. 예. 너도 가지마, 나도 못 가니까. 근데 여기에 쉽게 우리가 휩쓸린다. 예, 휩쓸린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심판 받았다고 11절에 선포하십니다. 여기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이건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임금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임금, 주군, 전하, 어떤 자리예요? 심판을 받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심판을 정하고 행하는 자리입니까? 임금은 정하고 행하는 자리잖아요. 임금이 그거 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1절 말씀이 뭐래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임금이면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 내려야 되는데 아니요. 그 임금이 오히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세상 임금을 심판하실 수 있는 더 큰 존재가 계시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그걸 심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 그래서 거짓된 세상 임금 사단은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심판과 세상 임금의 실체, 그리고 그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8절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재하셔서 뭘 하시는지 우리가 확실히 깨달았죠. 이 책망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고 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한 구원을 우리가 얻게끔 인도하신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뭐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계속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당연한 말씀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직 일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될 일이지만 아직 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거야. 반드시 내가 먼저 죽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12절에 드렸다라는 거죠. 지금은 뭐 아직 잃을 게 많은데 내가 먼저 죽어야 돼. 내가 먼저 죽어서 너희들의 죄를 다 담당해야만 나머지 모든 일들이 다 술술술술 풀려나갈 수 있다. 그게 먼저 있어야 된다.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못하고 계시다. 그래서 어떤 말도 아직은 증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뜻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게 12절 말씀이라는 거죠. 성령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할 일,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그때는 모든 게 다 깨닫게 될 것이다. 너무 좋은 말씀 아니에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시면 그 십자가 죽음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된다? 내 죄가 사라졌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면서 내가 의인이 된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 예전부터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허락받은 모든 자들에게 전해지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세상 곳곳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만 속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이 세상 전체에 그게 퍼지게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처음부터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도 감격이고요. 예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마침내 달리시고 죽으신 것도 감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 하늘로 승천하신 것, 이것도 감격 아니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것에서 가장 감격적인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되어졌음이 이것이 감격 중에 감격이고 감사 중에 최고 감사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은 없다. 다 되어졌다는 겁니다. 다 되어졌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러한 어마어마한 구원 계획 앞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의 한마디가 이렇게 선포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게요, 짧은 어떤 내 앞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니 이건 인생 전체 모두에게 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어플라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보게 될 재림하실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그 말씀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다. 다시 보게 된다. 조금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방금 아멘 하신 분들은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을 주셨고 만나 주셔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증명되신 분들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아니 실제로 예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 우리가 맨날 그 예수님 초상화가 있잖아요. 잘생긴 유대인. 그거 떠올리면서 예수님 이렇게 생기셨겠지 하지만 예수님 진짜 어떻게 생기셨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난다고 하면 만날 것 같잖아요. 어떻게 알아보실 거예요? 누군지 알고. 우리는 서로 얼굴을 아니까 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하잖아요. 우리 고민하시는 분. 예수님 얼굴을 못 봐서 내가 얼굴을 못 찾을 것 같은데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고민하세요? 왜 손을 드세요 지금? 저분 큰일 날 뻔했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고민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셨으면 만날 거니까.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몰라도 괜찮은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 주셨기 때문에 괜찮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본체를 보면 죽는데, 물론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셔서 가면 보게 되겠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인지 알고 갈 거냐고요. 왜? 그게 지옥인지 천국인지 어떻게 알고 갈 거냐고요. 그런 거 걱정 안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근심 걱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지 뭐 어떻게 될 건지 걱정하는 그 부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볼 것이다 라고 하실 때에 그것이 믿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말씀을 알아듣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거를 이 마음에 있는 걸 어떻게 알려드리지? 근데 이걸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찬양도 그렇고 처음에 인사말도 그렇고 인트로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축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같이 성령에 대해서 찬양하고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되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말씀이 클리어하게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어떻게 되는가?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아멘.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주신 것은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중에 오시면 하나님이 택정하시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때는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라. 그때를 기다리라. 반드시 일어날 일로서 예수님은 그러한 미래를 그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그때가 올 거야. 반드시. 20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여기는 반전에 반전이 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애통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가 구분되어져요. 그런데 누가 애통하고 누가 기뻐하는가? 너희라고 말하는 제자들은 그걸 할 거고 세상은 기뻐한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때문에 제자들은 곡하지만 그리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굉장히 기뻐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예수님은요, 확신에 차신, 100% 확신에 차신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절대로 거기에는 전혀 오차가 없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슬픔과 애통함이 중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 중점이에요. 여기를 핵심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20절 뒤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여기가 반전인 거예요. 이 근심이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더불어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근심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누가 시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십니까? 아니요.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셨고 그걸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예수님 자신에게는 비극적이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수치스럽고 혹독한 일이 될 것이지만 결국 이 모든 아픔의 끝은 모두에게 다가올, 심지어 예수님 스스로에게도 그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되게 될 것이다. 이건 예수님 말고는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 계시거든요. 그 기쁨을 향하여, 그 자유를 향하여 나아가 주신다라는 거죠.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기쁨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자들이 누리게 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도 누리게 될 기쁨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보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보실 때 지금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공중에 뜬 휴거를 경험하게 되겠죠.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끌려갈까? UFO가 뭐 우리 그런 그림들 많이 보지 않았어요? UFO가 뿅뿅뿅뿅 그러면 사람들이 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런 모습일까? 어떨까? 궁금하지만 의심은 안 합니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날이 오면, 재림의 날이 오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끌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끌려 올라가는데 우리가 무덤에서 끌려 올라갈지 살아있을 때 끌려 올라갈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기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최악의 날이 되겠죠. 전체가 죽어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된다?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걸 꿈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가시는 길은요, 진정 복을 주시는 길이고요, 하나님 선하신 뜻에 걸맞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여 주시는 일들은요, 세상 임금, 즉 거짓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 마귀가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요,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절대 안 합니다. 그거 못하게 하지. 사단 마귀는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직접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하실 분이 아니 계십니다. 그렇게 감당해 주시면서 구원의 증거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또한 그러한 하늘의 비밀이 사단 마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하늘의 비밀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가 생기고요, 우리 안에서부터 깨달음이 생기고 우리 안에서부터 선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아멘. 자, 이 상황까지 오려면 먼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사함의 증거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허락되어지면 그 영혼들은 이제 이 안에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보살피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세상 임금을 뛰어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스킵해서 이걸 알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 묻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수 있다. 제자들이 오늘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17절과 18절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던 제자들이 그걸 깨닫고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고요. 선한 나라를 꿈꾸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살게 된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이 세상에 지금 벌써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빛을 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는 교회들은 계속적으로 개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그 모임 자체로서 기쁨을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들이 그들의 부르심을 깨닫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 함께 했을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한 배에 탔습니다. 믿음의 방주 안에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 그칠 날을 같이 기다립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죠.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언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내 안에서 인도하시고 내 안에서 깨달음을 주실 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내 육신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이 땅에 보내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이 무엇 때문에 책망받아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배웠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그리고 그것들이 왜 필요한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입은 자들은 세상 임금 사단 마귀가 절대로 건들 수 없는 우리 내면 안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오면 중간에서 막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들여놓으시고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셨다.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이건 빼앗길 수 없어. 사단이 아무리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을 수 없다. 사단 마귀가 조금 흔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쫓아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럴 때 있잖아요. 예. 영적으로 살짝 우리가 약해질 때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더라도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오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절대로 도난당하지 않도록. 도난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반드시 여기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가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 요한에 심어놓으신 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도 흔들릴 수도 있어.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흔들린 게 뺏긴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아직 육신이 있으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그게 그냥 흔들릴 뿐인데 요 안에 있는 거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소망을 두세요. 소망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책임져 주셨습니다. 던딜. 고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오늘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 그 선한 뜻대로 살고자 오늘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들리고 이해되고 오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 예수님은 예수님의 몫을 다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그 몫을 다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그 뜻에 따라 부르심 받은 우리들도 우리의 몫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함께 모이게 하신 이유 뭐예요? 이 세상에 책망받을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보고 세상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구하라고 모아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뭘까요? 요즘? 뭘 구하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도 구하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편가르기에 중점에 있는 세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절대로 안 돼요. 제 개인적인 그냥 판단으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가 안 돼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어떤 편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서야 되는 게 우리가 구해야 될 바인 줄 믿습니다. 그 어느 편에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으면 그 중심을 바탕으로 교회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가 되면 뭐 할 거예요? 하나가 되는 그 기점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 안 된다니까요. 하나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 바로 서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구해야 하고 함께 행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구하며 예배하는 이 믿음이 작게는 이 뷰포드 동네 그리고 이 아틀란타, 조지아 온전히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세상 임금이 헷갈리게 하는 가운데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오늘 말씀이 기억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우쳐지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자로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매일매일 구하며 세상 임금이 아니라 진정한 세상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택정하신 영혼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